우리는 지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건강하게,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하게, 행복한 믿음의 삶,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주제로 올해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 초점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 그래서 오늘은 좋은 교회 이렇게 또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문화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생명과 소망의 공동체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변화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고, 또 기도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러한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또 우리가 모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물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물음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그것도 잘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인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교회를 이룰 때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일해야 합니다. 좀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에 의해서 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봐야 하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이것저것 잘하는 것은 그리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도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님 없이는 어떤 사역도 펼칠 수 없는 교회, 예수님 없이는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동수교회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싶다. 너희가 하는 그 사역의 중심에 내가 있고 싶어.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내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가운데 하나, 이러한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둬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져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말씀을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보통 말씀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뒤에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떨어지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전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나머지 세 땅에는 모두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는데 오직 한 가지 땅에서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모르고서는 모든 비유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모든 비유의 출발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바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씨앗의 비유는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비유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씨 뿌림의 비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씨앗을 뿌림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실제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씨앗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는 여전히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교회예요. 계속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뿌려지는 교회,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씨앗과 땅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어떤 토양, 땅에 떨어지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아주 중요한 두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교회,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시므로 이 씨앗이 곧 생명의 말씀인 것을 해설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한다. 말씀이 진정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도록 말씀을 진정으로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교회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말씀을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되면 말씀을 순전하게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이 시대 많은 사이비와 온갖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아닌, 씨앗이 아닌 가라지를 뿌리는 그러한 거짓 이단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가 순수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말씀의 대용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능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씨앗의 대용품을 아무리 뿌려도 결코 싹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 성경책 가지고 있죠. 집에도 이 성경책 많이 있죠. 근데 이 성경책이 어떤 상태로 있나요? 이렇게 덮여져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열린 채 있어야 돼요. 열린 채 있어야 돼요. 네, 열려져야 돼요. 근데 열려 있는데 먼지가 앉으면 안 돼요. 이것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참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 힘을 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힘을 써야 하고, 또 이 복음의 씨앗을 널리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잘못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둔 경우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은 공부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관한 것도 공부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정작 말씀이 아닌 말씀에 관한 것, 생명의 복음이 아닌 복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는 결코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지는 못해요.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순수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뿌려져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또한 세상에 많이 뿌려야 하죠. 자, 우리에게는 분명한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씨앗을 뿌릴 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4가지 토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아주 딱딱해졌어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은 뿌리를 낼 수 없어요. 습기도 없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 씨앗을 먹어버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이하시면서 사탄이 와서 빼앗아갔다고 말씀해요. 완전히 굳은 땅이 있어요. 거기에는 말씀이 뿌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뿌려져도 싹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도를 해도 그야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튕겨나가는 그러한 굳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을 뿌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양이 바뀌어지도록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열려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땅은 자갈밭입니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흙이 얇으니까. 그래서 결국 해가 떠오르고 쪼이면 그냥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갈, 돌멩이들을 바로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처음에 말씀은 받았어요. 교회에 가고 싶어요 하고 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갈 때문이죠. 인생에 많은 돌이 박혀 있는 거죠.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시련이 다가오죠. 문제도 있죠. 고통이 있죠. 내가 교회 나가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교회 나가는데 일이 안 풀리네. 교회 나가는데도 잘 안 되네. 교회 나가는데도 아프네. 그러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승리와 성공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지만 이 길이 아무런 시련도 없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이에요. 마음이 자갈이 깔리면 안 되죠. 그걸 뽑아내야 되죠.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자갈로 눌렸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이러한 문제들을, 역경, 시련, 고난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일 없는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가는 길이고 그것을 통과하는 길이구나. 그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자, 세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습기도 있고 땅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잘 자라죠. 근데 자라다가 그만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경우를 풀이해서 19절에 말씀해 주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요.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재미없게 느껴지거든요. 또 실제로 세상 즐거움은 또 엄청 좋거든요. 감각적이고 막 세상의 즐거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죠. 많은 염려가 우리를 뒤덮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많은 근심이 뒤덮을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우리를 뒤덮을 수 있어요. 세상의 재미에 우리 영혼이 가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토양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가 나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교회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교회가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서 전할 때 뿌려져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좋은 교회다, 진정한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지 땅 중에 좋은 땅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뿌린다면 씨앗의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토양에 있어요. 내가 씨앗을 뿌렸지만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자갈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겠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을 바라보며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누군가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자갈밭이어 같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자갈이 제거되고 가시덤불 같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옥토가 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4분의 3은 엉뚱한 데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전한 그 생명의 복음이 옥토에 떨어지게 될 때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좋은 교회는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옥토가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옥토를 찾아서 말씀을 뿌리는 거죠. 옥토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 30배에서 100배 이르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 뿌리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분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냥 아예 그냥 굳은 마음 같으면 교회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자갈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왔다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 또 잘 믿고 사역까지도 하는 것 같다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가시덤불에 얽혀서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땅이 어디일까요?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여러 나라에 선교 후원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를 예를 들면, 캄보디아는 그 킬링 필드라고 했잖아요. 그 크메르 정권이 막 나와서 수많은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가서 손이 매끌매끌하면 그냥 죽였어요.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어요.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다 죽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자가 부족한 거죠. 나라를 이끌어갈. 그래, 나라 평균 연령이 30세나 되나 모르겠어요. 다 그런 아주 슬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일으켜야 하는데,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사람이 필요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도 문을 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자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토양이에요. 굉장히 좋은 토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모든 지역들이 다 그렇게 좋은 토양들이에요.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요즘 동계올림픽 준비하다가 남북한 단일팀을 만든다고 이렇게 한번 발표하고 나서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죠. 그러면서 2030 세대가 반항하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2030 세대는 굉장히 좋은 토양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갈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희망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의지할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그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죠. 좋은 토양이니까. 다음 세대 너무 좋은 토양이죠.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든 전도 전략이 완전히 청소년과 어린이에 집중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한 번 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에게 한 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좋은 토양입니다. 좋은 토양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좋은 토양이에요. 100세 시대에,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외로운 노인들 많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 많죠. 가난하고 어려움, 소외된 사람들 많죠. 좋은 토양이죠. 우리가 다가설 좋은 토양,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될 토양이죠. 정말
씨앗을 뿌릴 좋은 땅은 우리 곁에 널려 있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토양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아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좋은 토양을 찾아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교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언제나 그렇게 뿌려지는 교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죠. 믿음의 삶은 결코 억지로 막 못에 얽매여 가지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자유와 기쁨과 행복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또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